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신동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비전을 향해 도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도전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비전을 향해 도전합시다. 저는 도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도전이라는 말은 해보지 않았던 것들, 낯선 것들,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시도해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도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랬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거는 것,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 경신 따위에 맞서는 것, 이것을 도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도전하는 것 좋아하세요?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기록을 경신하고 이런 것들. 어제는 보니까 우리 남전도에 가요. 또 그 당구 모임을 가졌다 하더라고요. 요즘 남전도에 가요. 굉장히 불이 붙었습니다. 이 도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구가 그냥 당구로 게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교회로 이어져서 열심으로 또 수고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도전은 참 좋은 건데요. 여러분 도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무한도전이 떠오릅니다. 원래 무한도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무한도전이에요. 네, 무무한도전이에요. 2회 때인가요? 연예인들이 이 지하철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사실 사람이 지하철하고 달리기를 하는 건 진짜 무모한 거죠. 근데 그냥 달리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100m 달리기를 했어요. 지하철이 출발하면서 100m 되는 지점까지 해서 사람하고 달려보는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당연히 실패죠. 네, 당연히 실패죠. 근데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뭐 터무니없이 지기도 하고 막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유재석이 뛰었어요. 근데 유재석이 뛰는데 아슬아슬하게 졌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야 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 외에 이 무한도전이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이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 다양한 도전을 하는데 실패 속에서도요 웃음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큰 감동을 얻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도 좀 과감해지는 그런 도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니 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성공하는데 아니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도전하는 인생은 그 삶이 빛이 나고요
또 가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참 땅을 분배하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자, 일단 요셉 자손이 나왔는데 요셉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또 다른 하나는 므낫세.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아서 번성하였는데 민수기 1장과 또 26장에 보니까 얼마나 번성했느냐. 므낫세 지파가 5만 2천 명, 에브라임 지파가 3만 2천 명, 그래서 도합 8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 거의 한 2배 가까운 그런 숫자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큰 지파가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 둘을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반열에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두 지파의 목을 기업으로 줄 것을 약속받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약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분깃을 나누어 줄 때에 한 분깃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죠.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장자권이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에게 줬던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역대상 5장에 나오죠. 르우벤이 장자였어요. 근데 그 르우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그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둘째 아들인 유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주게 되어져요. 그러니 요셉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 그 장자의 명분을 받아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로 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자, 이것을 놓고 봤을 때에 요셉의 자녀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몇 배를 더 받아야 돼요? 3배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수학 잘하시네요. 3배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여호수아가 요셉의 자손들에게 몇 배를 줘요? 똑같이 하나의 분깃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만을 가지고 요구했던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이들의 요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실상은 어떤가? 먼저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단강은 뭐고 12지파는 뭔가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또 그렇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전체 지파가 아니라 절반의 지파에게 넓은 땅을 이미 줬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또한 요셉 자손들에게 땅을 주는데, 비록 한 분깃의 제비, 한 번의 제비를 뽑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적은 땅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넓은 땅, 가장 비옥한 땅, 지형적으로도 경작하게 농사를 짓기에 가장 좋은 땅을 이 요셉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두 지파가 함께 살기에 적지 않은 땅을 줬는데, 그들이 충분한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자의 명분을 내세워서, 또 숫자가 많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더 넓은 땅을 달라고, 나에게 또 다른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불평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봅시다. 그들이 이미 넓은 땅을 받았는데 그럼 그 땅은 이들이 잘
받아서 그들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넓은 땅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땅 받으면 뭐합니까? 땅의 주인으로서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더 넓은 땅 달라고 불평하고 욕심만 부리고 있는 게 이들의 모습이죠.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단지 요셉 족속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남들하고 비교하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저 사람처럼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운도 좋아서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된다는데 왜 내가 아는 건 이렇게 안 되나? 왜 다른 사람은 좋은 직장,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도 좋은 직장 가는데 왜 나는 저런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는가? 왜 나는 잘 승진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니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좀 편하게, 좀 안정되게 목회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재정이 없어서 힘들어야 되고 늘 쓸 때마다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걸 아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하다고 이야기는 해요. 회개는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다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것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처지를 비관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 안 주시고 그러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까 내가 마치 받지 못한 것처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 내가 받고 있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미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불평불만의 삶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감사의 조건으로 넘쳐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29장 있죠. 그 가사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어떻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작아서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내 없는 것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려요. 낙심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래요. 네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둘러보래요. 내가 받은 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가 없는 것만 봤더니 내가 낙심됐는데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그런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지지 못한 것 바라보지 말고 이미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 내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척하라는 말의 어원을 보니까 뜻이 나무를 자르다예요. 나무를 자르다. 개척하라는 말은 네가 산에 들어가서 나무들도 좀 베고 가시와 엉켜키들이 있으면 그것들 다 걷어내고 돌들도 다 골라내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땅에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옥토로 또 좋은 땅으로 개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DNA에는 가장 먼저 감사의 DNA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DNA가 뭐냐 하면 바로 도전하고 개척하는 DNA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많은 조상들이 이 도전하고 개척하는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버려두고 떠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떠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날 때 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목적지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 때에 하나님의 기대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고요. 그가 중간에 멈춰서 머무를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어요. 물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럴 때 그가 우물을 파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죠.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가요 한 번도 배 만들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바다하고는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에 노아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말도 안 되는 그 배를 120년 동안 지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가 도전하고 그렇게 개척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그는 이미 세워진 교회를 찾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복음이 전해졌지만 잘 세워지지 않은 곳, 그런 곳에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전도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기꺼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져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도전하고 개척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안정된 삶, 평안한 삶만 꿈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도전하고 개척하는 삶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꿈을 안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큰 꿈을 안고 원대한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요, 좀 원대한 꿈, 허무맹랑해 보여도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옥수중앙교회 호영환 목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이라는 이 사단 법인에 대해서 간증하시면서 그때 배민 김봉진 의장 이야기를 했죠. 김봉진 의장 이야기 기억나세요? 이 김봉진 의장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산동네에서 한 가족들이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 자꾸 청년이 창업하겠다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7번이나 드렸다잖아요. 할 때마다 잘 되도록 기도는 하고 축복을 하는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6번째 실패했을 때는 빚만 2억이 넘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7번째 또 예배를 드려달라니까 그때는 도대체 내가 무슨 개업 예배를 설교 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다 써가지고 할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던 김봉진 의장이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 바로 자기가 사업해서 돈을 벌면 우유 배달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물질을 쓰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7번째 창업에서 배달의 민족을 하게 되죠. 우유 배달하다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하여튼 똑같은 배달에 대한 일을 하다가 엄청나게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 섬기는 것, 여러분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이 터질지 누가 합니까? 할렐루야. 섬기는 것, 여러분 청소하는 것도 그냥 하지 마세요. 주방 봉사하는 것 그냥 하지 마세요. 차량 운행하는 것 그냥 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김봉진 의장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도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도전을 하는데 이 도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체를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사업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사업체가 되겠다라는 그 결단,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를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과 본질이 분명하면 하나님이요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620년도에 영국에서 두 배의 배가 떠났어요. 하나는 메이플라워였고 다른 하나는 메스터호였어요. 이 두 배에 탔던 사람들은 다 청교도들이었어요. 신앙을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행선지가 달랐어요. 메이플라워는 북미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이 북미로 나가는 이 메이플라워는 오로지 신앙 하나만을 위해서 떠났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자유, 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메이플라워를 탔고 메스터호는 그가 비록 신앙 때문에 힘겹게 그 지역을 떠났지만 남미에 가면 금이 많다더라, 금광이 엄청나게 많다더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미를 향해서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두 배가 똑같은 해에 떠났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신앙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놀라운 부도 얻게 하셨죠. 지금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부자의 꿈을 안고 떠났는데 여전히 그들은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남미는 여전히 지금도 가난해요. 그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간의 욕심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서 도전하는 인생은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이고 하나님이 목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세요.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했던 헤브론 땅을 요청을 하죠. 40년 전에, 45년 전에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는데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갔는데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땅,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85세라는 나이, 이런 나이,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내가 그 약속을 하나 부여잡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 땅 차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차지했죠. 믿음 하나 가지고, 약속 하나 가지고, 자기의 힘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처럼 갈렙의 믿음과 그 개척 정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3명의 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좀 부족한 종이고 5달란트 받은 종은 좀 일 잘해서 이 주인에게 신임을 받는 종이구나,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1달란트를 받았지만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수고했어요. 충성되이 그 달란트를 사용했어요. 그랬을 때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면서 그가 칭찬과 명성과 복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비전을 향해 도전하고 나가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했더니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네, 그것만 지금 했네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 땅을 개척하고 나가고 싶어도 이미 그들은 강력한 힘과 무기를 가지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처럼 들려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핑계예요, 핑계. 싸워보지도 않고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이유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가 많은 사람은 결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핑계가 많은 사람은 늘 핑계만 대다가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17절에서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있는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아멘.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요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요셉 족속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큰 민족이라는 말은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룬 거야. 그리고 큰 권능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싸울 만한 민족들과 싸운 적이 있나요? 없었죠. 다 그들이 상대했던 민족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힘센, 훨씬 더 큰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싸워서 졌어요? 이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앞서가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전쟁에서 왔던 거죠. 그런데 요셉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에요. 갈렙처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들이 철병거를 들었든 뭐를 들었든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싸울만 해서 싸웠습니까? 아니죠. 택도 없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들 비웃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여 나갑니까? 돌멩이 5개를 의지해 나갑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양떼들을 지키면서 맹수들과 싸웠던 그 경험들을 의지해서 나갔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의지하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갔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방에 그 돌을 맞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을 의지해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 아무리 강력한 걸림돌들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비전을 향해 도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불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하고 핑계만 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비록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일을 이루시는, 내가 수없이 노력하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대한 꿈을 품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못 이룰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못할 것 없습니다.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다 함께 큰 소리로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용기 잃지 않고 늘 주의 꿈을 품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말씀했던 요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안일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 하지 아니하고 핑계만 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열심으로 큰 꿈을 품고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비교하며 없는 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만 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원대한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 이룰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수고하며 나아갈 때에 끝까지 주의 꿈을 품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꿈을 품고 나아갈 때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고 내 달란트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달려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